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규례를 내려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이 말 전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왕의 마음은 굉장히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우리가 잘 압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셨고, 개구리가 땅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셨고, 파리가 가득하게 하셨고,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이 끝까지 완악했어요.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마지막 방법을 취하십니다. 그것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일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 땅에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게 하는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재앙은 애굽을 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유월절의 규례가 되는 것이죠. 유월절 사건은요, 성경에 기록된 참으로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가 오늘 본문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의 14번째 날에 저녁날 흠없고 일련된 순양을 잡으라 하셨고, 그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문설주가 무엇입니까? 출입구 문을 지탱하고 있는 좌우의 기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방은 무엇이에요? 위로 가로된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입문은 총 4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문지방을 제외하고 3개의 기둥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칠하라 라고 하는 게 유월절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입구는 집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에다가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집 전체에다가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피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은 양의 고기를 구워서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무교병과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고, 특별히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곧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 뛰쳐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를 애굽에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여서 영원토록 절기를 삼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줄거리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야기 가운데서 애굽 왕 바로의 강팍함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왕, 그는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강팍해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참 지독하게 고집쟁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때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끝까지 노예로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하나의 재앙이 끝나면 바뀔 듯 하나 또 안 바뀝니다. 굴복할 듯 하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저주받기로 작정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목사가 된 지 15년째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들은요, 둘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잘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발견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한 게 아니죠.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해야만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하여서 하나님께서 회초리 드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 그제서야 깨닫는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완악한 사람이 있죠. 아주 죽을 지경까지 저 인생의 바닥을 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세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더 완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죽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어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거기에 있던 어리석은 부자였죠. 그는 죽은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깨달음이라 할 수 없는 후회였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알아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수도 없는 경고를 받았고 10가지 재앙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한 번에 깨달았다면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다른 말로 하면 10가지 기회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 최악의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는 가족을 대표하죠.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가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는 의미예요. 애굽의 전체의 치명적인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일상 가운데도 크고 작은 경고를 지금도 계속해서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크고 작은 심판도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심판을 듣고 두려워해야 하며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작은 심판이 내게 올 때 그때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더 크고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심판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6월절의 이 심판도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애굽의 민족에게는 그것은 저주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곡소리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찬양소리가 된 것이에요. 애굽에는 어두움이 임했지만 이스라엘에는 빛이 비춰주는 사건이 이 6월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들은 같이 섞여 살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런데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이닥칩니다. 장자가 하나둘씩 죽어납니다.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밤새 들립니다. 그런데 그 비명소리는 애굽 사람들의 집입니다. 이스라엘 집은 아니에요. 구원과 저주가 동시간에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저주가 지금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고 지금도 시행하십니다. 바로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저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수도 없이 많은 경고를 하시고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심판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저들의 영혼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6월절을 말씀해 주셨다 이거예요. 6월절 규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미리 아론에게 이야기하셨고 미리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만들어낸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자구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고안해내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방법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애써보려고 하는 노력은 어리석은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는 구원을 인간 편에서 이루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종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을 믿지 않는 그 어떤 사람들도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고 이상사회를 이루려고 하고 유토피아를 이 땅에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이념도, 그 어떤 사상과 철학과 이데올로기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가능성은 0%, 인간의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를 여러분 참 잘 아실 것입니다.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 걸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구원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회심을 하기 전에 루터는요, 큰 특징이 있는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깨닫지 못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던 게 루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금식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로마 가톨릭에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은 교회에 가서 죄를 고하고 교회가 죄를 용서해주는 이 고해성사를 하는데 루터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가서 고해성사를 했고 한 번 할 때 최대 6시간을 고해성사를 했다고 그래요. 고해성사를 듣는 사람이 제발 너 좀 그만 와라, 이제 그냥 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을까 발버둥 쳤던 게 그때 루터였던 것입니다.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것을 무릎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우기를 무한정 반복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결국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방법,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믿을 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고 종교개혁의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 흔들림 없이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굳게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월절 규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본질에 대하여 오늘 유월절 규례는 설명해 주는데 5절과 7절이 핵심이에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유월절의 핵심은 뭐냐 하면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병들거나 온전하지 못하거나 늙거나 이것은 유월절의 희생제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최상의 상태의 어린 양만 하나님은 받으세요. 왜 그럴까요? 죄인의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되고 어린 양의 흠 없음이 죄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늪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흠이 없는 양이어야 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흠이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어린 양이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의 행실로 대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나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4명이 있대요.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라서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겠지만 추종자가 있고 따르는 무리가 있는 사이비 예수가 4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세상에는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전적으로도 결함이 없고 후천적으로도 결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죠. 오직 성육신 하신 예수님만이 그러한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잘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애굽은 이것을 몰라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들려진 이 피는 복음이었던 것이죠. 애굽은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국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나라였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 딱 하나, 바로 피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피를 몰랐기 때문에 모든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애굽은 무너진 것입니다. 애굽이 갖춘 모든 능력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재앙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피의 구원을 알고 믿고 발라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패스 오버, 위로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유월절의 유일한 기준은 피입니다.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살고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일부러 안 발랐든지 실수해서 못 발랐든지 어쨌든 피가 없으면 그 집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온통 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받으셨던 제사 아벨의 제사는 짐승을 죽인 피의 제사였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드린 제사도 새를 잡아서 주님께 드린 피의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도 피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상징하는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피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스스로 지성인이기를 바라는 사람들, 그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진리를 몰상식한 것으로 여깁니다. 비상식적인 것으로 여기고 비논리적인 것으로 여기고 미신적인 것으로 여기고 주순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조롱합니다. 천박한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십자가 설교를 흘려듣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흘려듣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러한 복음 설교를 지루해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고상한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논리들, 철학과 윤리로 복음을 대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상하게 교양 있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피를 모르면 죽어요. 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는 간단합니다. 피예요. 피를 믿어야만 우리는 삽니다. 사탄의 전략이 그런 거죠. 교회를 다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양 있게 행동하고 말도 고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피는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설교자들에게도 유혹합니다.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고 도덕적 훈계를 하고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높은 지식을 전하라. 그러나 예수 피만 이야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빼고 절대로 복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를 발라야 합니다. 피를 바르는 일은 절대로 천박한 일이거나 미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 인생의 신앙의 중심에 온전히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신앙의 주제가 참으로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런저러한 주제들을 교회 안에서 다루다 보면 자칫 이 예수 피를 뒷전으로
변두리에다가 이게 둘 때가 있습니다. 중요성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피가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3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했다가 그 양을 잡아라. 4일의 간격을 두는 거죠, 그죠? 4일 동안 그 흠없는 일련된 순양을 잘 돌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각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니들 위해서 죽을 그 양을 나흘 동안 보고 기르면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어린 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불러다가 부모들이 교육을 했겠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들이 죽는 것이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흠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기에 내가 달려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고난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흠없으신 그분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언제나 덮여 사는 우리 모든 새생명 베다니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어요. 새 생명을 얻고 살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무슨 말이냐 하면 6월절이 이루어지는 이 달을 이제부터 1월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6월절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새 출발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는 6월절을 중심으로 전과 후로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6월절 사건으로 애굽의 종살이를 종지부짓고 자유인으로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6월절이 중심이에요. 피가 중심입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역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흔히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과 AD, 아노 도미니, 이게 라틴어인데요. 이것은 주님의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면 주님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역사는 주님 전과 후로 나뉘는 거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때를 분기점으로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남이라고도 하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인생은요,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삶의 목적도 모르고 의미도 없이 그냥 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시작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나은 존재가 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그래서 너무 좋아요. 우리는 베다니와 같은 인생, 덜 익은 무화과 나무와 같고 참으로 슬픔의 집과 같은 그러한 베다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회복의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하게 다른 존재로 재창조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인생이 바뀌어요. 평생 동안 살아왔던 삶의 가치가 바뀝니다. 그토록 좋아했던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를 얻기 위함이다. 이전에 좋았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삶의 방향,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취미도 바뀌고 삶의 패턴도 바뀌고 옛날 내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스스로 재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고 이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달리 보입니다. 과거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이 감사로 바뀝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 다시, 그리스도인은요, 억지로 착한 일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억지로 1계명, 2계명, 10계명까지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정말로 그 마음 안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도 놀라요. 아니, 내가 이런 말을, 아니, 내가 이러한 행동을, 아니,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됐단 말이야? 내가 놀라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은 자동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잘 아시죠? 주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평생 동안 높아지기만을 원했고 소유해지기만을 원했던 그가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혹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는 인생이 되었고 내려가는 인생이 되었고 완전히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바뀝니다. 6월절이 시작인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새생명 배단위의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마지막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 개인에게서 더 나아가서 가족 전체가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 그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거기에는 또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구원이 개인에게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피를 개인에게 바르라고 그러셨겠죠. 뭐 이마에 바르라고 했거나 뭐 팔뚝에 바르라고 했거나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집 입구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집 전체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온 가족이 모든 식구가 다 예수님 믿고 그 피를 의지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이 착고에 차여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죠. 땅이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요.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막 열렸어요.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우리는 죽었다. 자결하자. 그럴 때 아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 간수를 살려주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간수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하죠. 우리가 잘 압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고 내 가족이 구원을 얻습니다. 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나의 가족도 구원을 얻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가족 구원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가족의 구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새생명 배단위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배우자이든지 그들이 자녀이든지 그들이 부모님이든지 형제든지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잘 먹고 잘 산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대로 붙들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뭔가 남겨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남겨주세요. 복음이 가장 귀중한 유산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으로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려드리는 것이 최대의 효도인 것입니다. 온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고를 듣고 즉시 알아채는 사람, 그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구원의 방법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다 버리십시오. 네 번째, 6월절이 시작인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온 가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